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의미로 본문도 원래 가던 고린도후서 본문 하지 않고 에베소서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사역했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그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터 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큰 강이. 그 병원이 있었고, 그리고 병원이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됐겠죠. 그리고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육로와 바닷길이 통하는 아주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이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듯이 에베소 중심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이렇게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부서지고 무너져가지고 터만 남아있는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큰 신전이에요. 그래서 세계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만리장성, 또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이런 것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데, 이집트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요, 되게 크고 웅장한 것들이죠. 그리고 되게 만들기 힘든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전이 7대 건축물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고대 그리스와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우리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 많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그 젖가슴이 많이 달린 그 여신을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게 사람들이 풍요롭기를 원했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했던 이런 우상에 숭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전의 창기들, 그래서 그 창기들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전의 여사제들과 매음행위를 하면 신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런 불법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매춘 행위들, 그리고 술 취하는 행위들, 특별히 이제 디오니소스 신이 주신, 그러니까 술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기록들을 보면 디오니소스 축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의 신을 기리는 축제를 일주일 이상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먹고 떠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도시가 우상 숭배와 세상의 것들로 만연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옥중에서 서신을 썼을 때도 에베소에 가장 먼저 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앱골몬빌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에서 가장 먼저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데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만큼 에베소 사역이 쉽지 않았다,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과 싸웠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빛의 자녀,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원래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탐하고 더러운 것을 탐하고 음행하는 자들, 이런 여러 가지 빛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데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어지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살아라.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밝히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다. 너희들 뒤에서 하는 세상의 것들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게 너무 뻔하다.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하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책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충고하고 책망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외의 것들은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언어로 보면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시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 전체의 어떤 세상의 종말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은 더 언제 올지 몰라요. 인간이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내일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그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90살에 죽어야지. 90살 12월 20일 날 죽어야겠다. 그러면 그날 딱 정해놓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해요. 스위스의 어느 병원, 스위스 국가 전체가 안락사가 합법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돈을 주면 가서 안락사를 시켜줘요. 죽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죽음을 스스로 컨트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대기가 많대요. 안락사 시켜주니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과 수명이 있는 건데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병으로 막 고생하고 죽고 싶지 않다 이거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 먼저 죽어라. 네. 그럼 안 되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그러니까 세월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는 아무렇게 살아. 그리고 내일이 언제 올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흥청망청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사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에베소 상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 이 구절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구절은 세상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흥청망청 살지 말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에, 성령의 문화에 취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냐? 플레르수스 엔 푸누마티, 뭐냐? 성령으로, 도구를 나타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는 얘기예요. 그럼 맨날 술 먹는 사람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요. 제가 여러분 맨날 담배 피고 오면 담배 냄새 나요, 안 나요? 저 안 피는데 피면 제가 신방 가는 한 집이 맨날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요. 막 갔다가 딱 신방 끝나고 나면 막 담배 냄새가 나요. 그 다음 신방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담배 피고 왔고 그 집은 항상 담배 냄새가 나요. 근데 담배로 항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술이 쩔어가지고 맨날 술 냄새 나는, 그 세상에 쩔어가지고 누르면 세상 것이 튀어나와요. 에잇, 썩을, 이런 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국 축구에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강인이랑 우리 한국 축구의 레전드 손흥민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한국 축구 난리가 났는데 집에서 기사를 검색하고,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아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꼴배기 싫었나 봐요. 맨날 축구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핸드폰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제 방에다가 충전해 놓고, 이제 맨날 안 하면 또 하면 혼나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장모님도 오셨는데 옆에서 한마디를 거두시더라고요. 99%가 축구 얘기야. 그래서 이게 충만해졌다는 뜻이구나. 누르면 그냥 축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축구, 이강인, 손흥민. 우리는 뭘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제가 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면 하나님, 누르면 감사, 누르면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우리 둘째 아들이 다음 주에 이제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는 성경 감송 대회를 나가요. 마태복음 24장을 외우는데, 얘가 아무리 봐도 첫째는 할 것 같은데 둘째는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다 외우면 아빠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외워야죠. 무조건 외워야죠. 한 40절까지 그래도 외웠어요. 51절까지 있는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여줬어요. 한 번 틀리니까 땡 쳐버리더라고요. 한 글자 틀리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아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빠 소원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외우는 그 첫날부터 오늘까지 소원. 그게 가득 차 있었던 거라서 소원. 그래도 40절까지 외웠잖아요. 한 2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빼먹은 날도 있지만 거의 매일매일 그래도 많이 외웠어요. 이 아이가 비록 소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리니까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눌렀을 때.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축구 얘기하시면 이렇게 와서 눌러주세요, 제 옆을. 목사님, 축구. 우리는 뭘로 가득 차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앉으면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필그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가득 찬 문화 속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어둠의 자녀로 살았을 때 했던 모든 행위들, 세상의 자녀로 살았을 때 했던 모든 행위들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누르면 성령 충만, 누르면 감사, 누르면 주님, 예수님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가득 먼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정은 집사님 깨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깨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되찾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가득 성령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령을 세상 속에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하나님 오랫동안 누워 계시지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올해는 알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수술로도 할 수 없고 약으로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시고 관찰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류정남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약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서 누리신 귀한 삶을 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날마다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며 성령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